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본문대로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를 지성소 안에 넣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보면 한편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을 했냐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축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성전의 공사를 마치고 온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백성을 빌어주는 축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한 개인이 내가 살 집을 지어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 집을 짓는 것도 얼마나 행복이고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로 지었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백성에게 축복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15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에게 말한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다.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받은 것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의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성전을 안 짓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업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는 성전을 안 짓는 것이 축복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이 축복이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마음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합과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왕에 있을 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내 업적을 나타내야 되니까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해서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어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길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없던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산을 깎아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길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편안하게 이미 닦아진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형통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누가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까?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닦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이 길을 닦는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무엇으로 닦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닦아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누가 복된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죠. 왜?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건축한 사람이고 또 모든 백성 앞에서 제사 드리고 모든 백성에서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 찬란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사실은. 눈에 봐도 딱 솔로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터를 닦고 재료를 준비, 그 길을 닦는 거 아닙니까? 길을. 이 길을 닦는 일을 누가 다 했느냐 했을 때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고했지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고 형통의 사람은 다윗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솔로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건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진정한 건축은 누가 했냐? 다윗이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은 솔로몬이 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누가 지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중심에 딱 맞으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서 지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네 마음이 좋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이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